예전에 교회 안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날 조그만 화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가 2017년 11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잎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아주 조그만 그리고 앙상하게 말라있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남아있는 잎들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PPT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남아있는 잎마저 다 떨어지면 나무의 생명이 끝날 듯 위태해 보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보면서 제 마음에 꼭 이 나무가 저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잎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힘이 딸려 바둥바둥 거리다가 결국 힘이 다해 잎을 떨어뜨리고 마는 모습이 영혼과 심령이 바짝 말라 있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그 영혼의 상태와 겹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분을 제 자리 옆에 창가에 옮겨놓고 물을 주면서 또 화분한테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꼭 살아라 나무야, 다시 일어나라. 이제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옆에 있는 분들이 들을까봐 속삭이는 듯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며 매일매일 그렇게 손길을 더해 주었습니다. 근데 나무는 신기하게도 돌봄을 받고 또 물을 공급받으니 다시 조금씩 새 잎이 나오고 생기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줄기도 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일 정도 지났을 때는 제가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법 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잎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3년이 지난 나무입니다. 제가 그동안 잘 돌보진 않았지만 그동안 핸드폰이 바뀌어서 더 잘 나와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또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도 광야의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생하는,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아무 볼품 없는 가시덤불 같은 나무입니다. 뜨거운 태양 안에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붙기도 합니다. 바짝 말라있는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불이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이내 곧바로 재가 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아무런 내세울 것 없이 이 초라한 가시덤불을 광야 40년 동안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 떨기나무가 자신과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애굽의 왕자였고 자신이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재능이 있었기에 자기 열심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려 했지만 그 불은 순식간에 타고 이내 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자신이 자란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모세는 자기 소유의 양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인생입니다. 자기 인생의 전성기 40년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80세입니다. 속된 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 이 호렙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호렙은 하라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황폐하다, 버리다, 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호렙이라는 단어 자체가 버려진,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진 지역입니다. 이러한 황폐한 광야에서 바짝 마르고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홀연히 타오르는 불로 임하여 주셔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보았던 그 놀라운 광경, 그리고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광야를 뒤로하고 세상의 중심인 애굽을 향해, 그리고 그 애굽의 중심인 바로 왕을 향해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이 임한 후에 다락방의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고 담대히 외친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인생의 나머지 40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며 삶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 속에서 만난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메마른 떨기나무도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몇몇 나무들이 특히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 뒤에 가장 먼저 싹을 틔웠던 강한 생명력을 가진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식용으로, 의약품으로, 거룩한 관유의 재료로 사용되는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그 열매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의 원료이자 사람들에게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귀한 통로였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그래서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을 아내를 포도나무 열매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감람나무처럼 되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종려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의 전성기가 언제일까요? 이 종려나무의 전성기는 50살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무 기둥 줄기가 굵어져서 밑으로 뿌리가 생산하는 그 진액을 넉넉하게 위로 빨아 올려서 더 강건해지고 풍성하게 결실하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백향목 나무도 있습니다. 최고급 건축자재인 백향목은 영광과 호화로움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 근데 저도 제가 섬기는 마을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으며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처럼 되라고 기도하거나 소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모세가 이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떨기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존재가 이런 떨기나무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람나무 같고 종려나무처럼 되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가시덤불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떨기나무처럼 너무 흔하고 보잘것없고 바짝 말라 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만든 불로 자기 자신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민족과 애굽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다 타서 이제 쟤만 남은 그러한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임하시게 된다면 이 얘기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광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불꽃처럼 모세를 태우실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놀라운 광경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실 것이고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가난한 자들을 통해 당신의 부요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내가 했다고, 나 때문이라고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셨다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886년에 캐나다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던 23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복음의 감격을 뜨겁게 누립니다. 이후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기 힘쓴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육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 도와드리면 되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러던 어느 날 집회에 참석합니다. 집회 강사가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막에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쁜 유리잔에 물을 따라주면 그는 감사하게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쁜 유리잔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찌그러진 깡통일지라도 거기에 물을 담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부흥 강사의 이 말이 가슴에 꽂히게 되고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찌그러진 깡통 같은 저라도 당신이 쓰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수를 담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에 깡통 같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해 1889년 12월 추운 겨울에 평신도의 몸으로 한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한국 침례교단의 시초인 말콤 페닉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자신을 깡통이라 여기지만 그 깡통이라도 하나님께 사용되기 원했던 사람, 신학교육도 정식 교육도 받지 않은, 그리고 사역자도 아니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한 사람의 성도에 의해 우리 침례교단이 세워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깡통이냐 유리잔이냐, 내가 종려나무냐 감람나무냐 떨기나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시덤불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에 타오르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올해의 말씀처럼 내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잿더미로 만드는 세상의 불, 자기 열심이 아닌 나를 충만히 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 그 성령의 불에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신발을 벗는 계층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주인 앞에서 주인을 향한 충성과 존경의 표시로 노예들은 신을 벗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너의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삶이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느 주석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의 주권 아래서 주인이 말씀하는 것을 받들며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을 수행합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이 없을 때에는 자신이 아닌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또 종은 주인만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종입니다. 또한 참된 주인은 자신의 종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 땅에, 이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갖는 무게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무게감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권력과 권세의 중심인 이 바로왕 앞에서 모세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야, 너의 주인은 너이고 네가 애굽의 왕이지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상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담대함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가득 차 넘실대는 홍해바다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코앞까지 닥쳐왔을 때 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 든 팔을 올리며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광야에서 그의 실수로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을 대적했을 때 그는 그의 온유함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그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신 것처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모세야, 여기는 나의 영역이다. 거룩한 나의 자리이다. 이리로 들어오겠느냐? 그러려면 먼저 너와 나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의 참된 주인이 되어 너를 붙들 것이다. 너 스스로의 힘이 아닌 내 하나님이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너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의 거룩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자신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의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40년 전에 모세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던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무엇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의 그 근심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같이 품는 것입니다. 뒤에 이은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갈 것이다. 내가 건져낼 것이다.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가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모세에게 네가 건져내라, 네가 인도해라, 네가 데려가라고 떠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만 너를 통해서,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이야기에 말씀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백성들, 자기 민족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눌린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늘선한 교회를 통해, 우리 각자를 통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품는 하나님의 비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당신의 삶에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불 붙고 있는 당신을 보게 될 것이다. 올해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각자에게 새롭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정 타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우리 늘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